복음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남전도에서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또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나팔 불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복음의 나팔 소리입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파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의사소통하잖아요. 특히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 행복한 말, 즐거운 말, 기쁜 말,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히 우리 이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요. 우리도 대화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뱉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물론 속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해야 돼요. 교통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주셔요. 그 말씀이 이제 신비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라. 네. 이번에 저희가 필리핀에 선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빈민촌입니다. 거기가 빈민촌이고 그 우리나라 70년대 하수구가 제대로 그 단도리가 안 돼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옆으로 하수구가 흘러가면서 상수도관이 옆에 있는 그런 데서 살면은 병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에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거기도 함께 하시고 그러시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쫙 이스라엘 진영의 성막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멀리 가잖아요.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에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섬세하게.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를 다 해 주셔요. 또 두 번째는 나팔을 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을 불었는데 이 나팔이 뚜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나팔은 그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페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가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나팔하고는 약간 달라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으로 두드려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나팔을 뚜 하고 이제 울리는 거예요. 예.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호. 두 번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두 번 불 때는 회중이 모이도록 하고, 한 번 불 때는 지휘관만 모이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행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전쟁을 할 때는 나팔을 끊어서 부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다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팔이라는 신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팔의 의미, 이 나팔은 도대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나팔을 뚝 하고 울렸는데, 뚝 이렇게 울렸는데 그것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요. 제사장이 2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제사장이 있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같이 불었던 거죠. 2절에 보면은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라. 은나팔 2를 만들어서 진영을 출발할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과 약간 차이지만 그런 나팔은 이렇게 청동을 두드려서 만들려고, 청동 있잖아요. 그 구리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만들어진 나팔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을 예를 들어 행진하라고 했는데 자기만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뚝 불었는데 행진하라고 했어요. 전쟁에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보면 움직이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사회에 있어서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듣고 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나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신 예수님의 구속을 오셔서 죽으신 그것,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하여 주심,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나팔을 잘 듣고, 그 나팔을 불 때 잘 듣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나팔 소리를 불어가지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잖아요.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적이 오기 때문에, 사탄의 적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또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지금 세상은 심판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잘 들어라. 그래서 적이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든지, 그럴 때에 파수꾼이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파수꾼이 들려주는 소리를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듣는데, 파수꾼의 소리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파수꾼의 소리는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나팔 소리, 복음을 안 들으면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성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면 정말로 좋습니다. 성도들 다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시겠죠. 우리 복음 전도자니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팔을 어떤 때 불렀냐면,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할 때, 이게 가장 큰, 회중을 모집한다든지 진영을 출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막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을 2개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막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와라. 2번 불면 두 개를 불 때에는, 당시에 제사장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팔을 2개만 만들었습니다. 나팔 2개를 분다는 것은 전체 회중이
다 모이기 위해서 불고,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이 모일 때, 하나만 딱 분다. 제사장이 하나만 분다. 그러면은 지휘관들이 모일 때입니다.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렇게 돼 있고, 행진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행진할 때 나팔을 울려서 불었는데요. 그것은 약간 사이렌과 같이 윙 하듯이 이제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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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이렇게 부는 것 같아요. 짧게 끊어가지고 사이렌 소리처럼 이제 나아간다, 이제 행진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 메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 준비하면서 이제 출발하면 이제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쫙 불면은 쫙 퍼져가지고 들리게 되었던 거죠. 5절과 6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 세상에 경고를 하고 세상에 알려주고 하는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복음을 알려주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세상에 다른 일도 우리가 소중하지만 이 복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진짜 알게 됩니다. 천국에 내가 이렇게 와서 기쁘게 살고 있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한다거나 행진을 할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나팔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거나 이단적인 주장이 아니거나 그러면은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사실이고 성경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면은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못됐으면 목사님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오신다거나 이제 말씀하실 때 잘못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도 내에서 이게 전하는데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말씀 전할 때 주석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분 설교라든지 그런 걸 이제 참고해서 객관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해요. 너무 이제 주관적으로 치우치면은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성적으로 돼버리면 또 자유주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잘 복음주의적인 방식으로 개혁주의 복음주의 방식으로 잘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하는 것처럼 잘 버무려서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주관성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같이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잘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이단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이 목사님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거짓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은 우리를 거짓 목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목사님들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목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귀를 들여서도 안 돼요. 유튜브를 볼 필요도 없어요. 어디 찾아보실 필요도 없고 거기 기웃기웃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도님들. 이단의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정통 기독교의 통합이라든지 우리 합동측 그리고 통합측 이런 교단이 비교적 건전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전쟁을 하기 위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전쟁을 나갈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들 기억하잖아요. 누구를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억하게 하신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대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광야 40년 동안 자체에는 전쟁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나팔을 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호수아 6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양각 나팔을 또 7번째 날에 양각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나팔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사밧도 나팔을 부니까 찬양대를 조직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되는. 그 기드온도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고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와서 나팔을 부니까 횃불을 끄고 갑자기 불이 켜지고 나팔이 울리면서 불이 켜져 버리니까 상대편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들이 서로 치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들이 이 나팔을 정말로 전쟁할 때, 사탄과의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사탄의 방해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주님이 대장이 되셔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친히 싸워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고난이 오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육체적인 고난과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상한 쪽으로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이 사탄을 그냥 물리쳐야 되겠다. 사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진 고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제 생각이 이렇게 사탄이 뭐 이제 얼마나 뭐 침입하겠습니까? 하여튼 사탄이 괴롭힐 때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기에 예배를 드림과 함께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 뭐 이런 때에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다. 오늘날 말로 같으면 설날, 추석 이런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 때 이제 뭐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 거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신약시대니까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런 걸 지키라고 하지만은 지금의 절기는 약간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첫째 날에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다 각을 따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화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며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기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절기에 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성격은 번제는 헌신이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축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절기에 함께 하신다는 축하하는 그런, 이 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부활절이라든지 예배, 모든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축하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일에는 유월절과 칠칠절, 수장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에 예배를 드릴 때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 그리고 1년의 삶,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삶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복 받습니다. 집사님,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기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성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부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사탄과의 싸울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절기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팔은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2개 불 때에는 회중이 모이고 또 이렇게 대적과 싸우러 갈 때 나팔을 불고 절기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사탄과의 싸울 때도 나팔을 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나팔 부는 의미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